창세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교단 공과에서 창세기를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했죠.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 넣으셔서 질서를 잡으시고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셔서 가장 창조의 중심에 하이라이트로 사람 만든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내려주는 거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하나님께서 결코 손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손을 댑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을 다스리는 방법,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이 에덴을 다스릴 수 있었는데 사단이 와서 꼬드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절대 안 죽고 하나님만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가 죄라 그랬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시도 자체가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 죄의 뿌리를 가졌던 인간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산 이후에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랬더니 항상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신약 가면 로마서에 사람의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1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었습니다. 그러자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수군, 30절에는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31절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죄의 열매가 맺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살인이 참 무서운 죄입니다. 살인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보니까 사람의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모든 들어온 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나타났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사람에게는 죄의 강물이 밀어닥칩니다. 죄의 강물이 밀어닥쳐서 사람을 다 쓸어갑니다.
죄의 강물이 밀어닥치자 사람들은 그 죄의 강물 속에서 이제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죄의 강물은 넘실대고 그 사람들이 모두 죄에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제 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더러운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볼 것 없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좋은 나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자 세상이 이제는 더러움으로 모든 죄의 강물로 사람들이 가라앉아 생명은 떠나버리는 죽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죄의 강물을 오히려 심판의 홍수로 덮어버리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홍수는 사실 하나님이 살리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창조 이후에 사람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홍수는 다시 혼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혼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 창조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죄의 강물을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쓸어내시고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다시 한번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죄의 강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국가적인 죄, 통치자들의 죄, 그뿐 아닙니다. 우리 개인들의 죄, 살아가는 삶에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죄의 강물들이 우리를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가라앉아갑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죄의 강물에 얼마나 우리가 휩쓸려서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강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홍수를 일으키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홍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홍수로서 죄의 강물을 쓸어내 버리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건 죄로 찌드는 우리를 씻어내고 다시 한 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 꼭 나아가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를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홍수를 내리시는데, 이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계획합니다. 모두가 다 홍수로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계획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존해 가는 거죠. 홍수에 모두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는데,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120년인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년의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간, 하나님 주시는 기회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홍수를 예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던 거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방주에 오를 수 있는 거죠.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재창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회는 계속 쓰여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혀질 시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홍수가 일어납니다.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홍수에 잠겨갑니다. 모든 것이 잠겨갑니다.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그 홍수에서 방주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한 대로 방주가 떠오르죠. 죄의 강물 위에 방주가 떠오릅니다. 심판의 홍수 위에 방주가 떠오릅니다.
모든 것이 절망일 때, 모든 것이 죽음으로 보일 그때에 하나님은 방주를 예배하시고 방주가 떠오르게 만드셔서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라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라앉을 때, 우리 인생이 낭만과 절망에 가라앉을 때,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절망에 가라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절망 속에서 떠오르도록 계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장소였고요, 방주는 그래서 안전한 곳입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그 방주 안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 방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의 방주, 예배의 방주에 부르셔서 복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오르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노아와 그 가족 8명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속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자녀들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세상은 죄로 더 강력하게 휩싸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보면 이 노아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게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노아의 후손들이 만든 바벨탑. 여전히 방주가 일시적이었던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계획을,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사람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방주를 만들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그 계획은 뭐냐니까 사람의 손에 방주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방주를 만드시고 하나님 스스로 방주가 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방주가 되기로 결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이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부족한 완전하지 않은 방주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방주, 스스로 방주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그 완벽한 방주이신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요, 인생이 죄로 문제로 말미암아 가라앉던 인생을 다 떠오르게 만듭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방주이신 예수님, 예수 방주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복을 누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자도, 아무리 능력 있는 자도, 아무리 많은 걸 가진 자도 자기 힘으로는, 자기 모르는 떠오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떠올라 생명의 역사를 누려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가 유명하지 못하고 지식은 적더라도 우리는 충분한 걸 가졌습니다. 예수 방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떠날 때에 이 땅에 새로운 방주를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예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모이게 하시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주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예수 방주 안에 들어가 방주되는 교회를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내가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나는 살아나서 서로 자축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그냥 끝나버릴 게 아니라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방주가 되신 이유는 뭘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방주 되신 이유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주에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방주가 되셨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은혜를 먼저 누리고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애타하는 음성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여보시오, 방주로 들어오시오. 여기에 생명이 있어. 여기에 들어와야만 죄로 인해서 가라앉는, 생명이 뜨랑하는 자리에서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이 뜨오르는 자리에 있게 되어 이쪽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 생명의 역사를 누려갑시다. 여러분, 과감하게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방주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주에서 뜨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방주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 방주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건데요, 그 방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오늘도 떠오르는 자입니다. 가라앉는 자가 아니라, 세상은, 죄악은 우리를 가라앉게 만들고 우리를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떠오르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옆에서 영향 미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영향을 받았어요. 살아가는 삶에 마음이 침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때 여러분, 방주 만들어 주시는,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에 나와라, 나와라.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혼자 앉아있지 말고, 가라앉는 자리에 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갔지만 그 안에는 방주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뱀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담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 그 자리에서 이제 나와서 예수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나온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방주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홍수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방주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방향을 잃은 자가 아니라 방향을 뚜렷하게 붙잡고 하나님 은혜로 떠오르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